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 제목은 유다의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야입니다. 북왕국의 아합과 남왕국 여호사밧의 결혼 동맹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길르앗 라못을 탈취하려던 전쟁에서 아합이 죽음으로 결론도 좋지 못했죠. 그 전쟁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은 여호사밧은 느끼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가 남겨놓은 씨앗은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씨앗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궁궐로 들어온 겁니다. 아합, 이세벨이 많이 악했지만 그들은 북왕국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달랐습니다. 부모를 능가할 정도로 악했던 그가 남유다의 심장부로 들어왔으니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선한 흔적을 남기지 못했던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여섯 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26절은 그가 단 1년밖에 통치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시야는 어머니 아달랴와 외조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의 결과도 아주 명료합니다. 27절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 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도 가정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담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는 친가와 외가 모두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통치 기간이 짧은 것도 이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아하시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목을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거듭 말씀드렸던 바로 그 아달랴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어머니의 이름만 기록하지 않고 오므리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아달랴가 악했던 이유를 오므리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므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라는 한 왕조만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몇 번의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몇 개의 왕조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조죠. 그 오므리 왕조의 시조가 오므리입니다. 그는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으로 오므리 왕조의 악함의 출발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조상들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유전되거나 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향력은 얼마든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하시야가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왕조의 시조인 오므리까지 등장을 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보고 배운다는 것을 아하시야도 역시 보여줍니다. 28절 그가 아하시야를 말하죠.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어떤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했던 길르앗 라못 전쟁입니다. 이 전쟁엔 미가야 선자의 예언처럼
아합의 종말이 달려 있었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동원되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랬던 전쟁인데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과 함께 또다시 길르앗 라못 전쟁에 동참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전쟁에서 큰 낭패를 경험했던 여호사밧이 아들에게 이런 전쟁 하지 말라고 교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아하시야는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왕국의 왕 요람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당연히 길르앗 라못도 탈취하지 못했겠죠. 대를 이어 동일한 전쟁에서 패했고 대를 이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상으로 인해 요람은 회복되지 못하고 예후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뒤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은 오므리 왕조가 아닌 예후를 왕으로 지정하심으로 인해 오므리 왕조는 요람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될 요람, 그를 아하시야가 찾아갔다고 29절은 말씀합니다. 동맹 관계였기에 병문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미 죄악으로 인해 망해버린 그와 연을 놓지 못하고 있는 아하시야의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연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혼 동맹 때문입니다. 사돈 관계로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죄악으로 똘똘 뭉친 관계이니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왕조를 끝내는 겁니다. 결국 요람이 죽고 아하시야도 죽음으로 오므리 왕조도 끝나고 불행한 동맹도 끝이 납니다. 이런 언해피한 삶도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에 아멘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